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사는 인생을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어라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왕에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남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고 내 자신에게도 나 참 잘 살았어. 나 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잘 살았어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을 마치는 그날에 나 정말 잘 살았다. 나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저 상급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처럼요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보니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각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의 삶의 방향이 누구나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다른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참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기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출세해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내가 건강만 하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딱 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자신을 향하여서 만족함을 드러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내 만족을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일주일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요. 앞으로 자신이 마지막 날에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또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생활했어.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잘했어. 많은 사람에게 내가 리더자로 앞장서는 모습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잘 쓰임 받았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다시 와서 앉아있다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 살았지? 내가 그때 왜 원망했지? 그때 내가 왜 불평했을까? 내가 그때 왜 말을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자신이 보이는 그 형편 안에서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하루의 끝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 오늘 내가 마지막에 잠이 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내 가족들 앞에서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자신에게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의 끝에 점검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나 정말 잘했지요라고 하면서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날 정해져 가지고 내가 내 죽는 날 알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무슨 나의 삶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 우리는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요 명석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다고 엄청난 매를 맞았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나에게 씌워질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저는 봅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남겨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 그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떳떳하니까, 칭찬을 받을 만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그때에 내가 한 아무런 수고가 없고 믿음도 없어서 네가 아무런 그 상받는 반열에 서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어찌 우리가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지혜 있는 믿음 생활 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주시는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시간을 왜 허비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너는 결코 네 마지막 삶이 후회의 삶으로 끝나게 될 줄도 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논해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탄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뉴턴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지, 잘못된 목적지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돌고 돌아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인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그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요, 무슨 삶이냐?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주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내 이 모든 삶이 지금 나는 아름다운 내 집을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건축자 봤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농부들도 집은 어디다 짓느냐? 결코 모래 위에다가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건축에 내 집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자, 쉽게 집 짓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인데 어느 때가 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은 싹 다 떠내려 가버리고 바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에 가슴 치고 애통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 나고 바람 불고 홍수 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결산해서 결산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 날에 우리가 모래 위에서 집을 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었건만, 너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너의 영혼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었건만 그 시간 왜 다 허비하고 지금 와서 네가 후회한들 무엇하랴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학문이 많아서 지식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영혼의 지혜예요. 영혼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 날을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내가 살아야 될 내 영혼의 집을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는 깨어날 때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다. 이제는 세월을 아껴야 할 때다. 이제는 때가 악한 때여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도 아껴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할지 주의해서 너희가 분별 있는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할 것이고 하는 모든 기회, 하루의 기회 안에서 준비 잘하여서 나를 만나자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누군가가 이 말 했다고 해서 내 목숨 데려간다면 저는 과감히 내 목숨 내놓고도 드릴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뭐래도 누가 믿지 않아도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내 목숨을 걸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영광의 날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황급빛 찬란한 그곳에서 우리는 황금 덩어리를 발로 밟고 다니면서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12 진주문을 통과하고 생명과일나무 먹으면서 고통 없고 행복한 그날을 보내는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때에 후회하면은 지옥이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아직까지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은 지금이 내게 회개할 날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이 터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해라. 예수님 믿는 귀한 자녀로서야 삶을 잘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바빠요.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고 있는 오늘이 나의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이 될 줄 우리는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이 주님께서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 훗날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날이 있다면은 그날 주님이 지금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날을 작정하셨고 그날을 계획하셨고 그날 나를 여기에 앉히셔서 은혜 주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을 내가 잊어버려서는 나는 땅을 치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영혼의 구원의 날이 오늘이라면은 나는 이제는 이 날을 내가 붙들리라.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오늘의 날에 기점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에 나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사를 심어야 할 날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하루 결단하고 내가 오늘 하루 작정하고 내 삶 가운데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혜로운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많은 석학사, 석사, 박사, 교수들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서야 되고 나도 서야 돼요.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주는 이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주님 은혜 안에서 은총 입어서 중환제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았던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는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명예,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자식 다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 그날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떳떳한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주님 주시는 시간, 주님 주시는 물질, 주님 주시는 건강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칭찬받겠느냐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주인이시라 그랬잖아요. 주인 앞에 우리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지 주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도적질해서 쓰고 주인이 시간의 주인인 주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해서 쓰고 물질의 주인인 주님의 그 물질을 내가 다 도둑질해갖고 다 써버리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은 반드시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 주님 주시는 이 건강 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살다 왔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날에 양과 음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봐야 되고 상급의 주님으로 봐야지 그날의 주님의 심판의 주님, 진노의 주님으로 만나면은 우리 인생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는 생명의 아름다운 변화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갖고 있고 천국 갈 사람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어디서 사느냐?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날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그날을 알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주님은 이 선물 덩어리를 지금 내 앞에 갖다 놓고 받아 하는데 나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뭐 때문에 안 받습니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 엄청난 천국을 주시겠다는데 왜 못 받습니까? 받아야죠. 이제 받아서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 이 말을 나도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감추어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값으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딱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다 보호해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앉고 섬을 아시고 주님께서 앉아야 할 자리, 일어서야 할 자리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그 생명의 믿음의 귀한 신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펼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떳떳하게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공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가 다시 나타나야 돼. 아주 귀한 영혼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한 영적인 명예를 내가 받아서 이 명예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였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짧은 한 절 안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내 삶 가운데에 좌절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똑같은 그 모양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한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느냐?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우리를 과거의 죽음의 사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미래에 펼쳐질 영혼의 때에 함께 그리스도와 앉히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종에서 이제는 어떠한 신분으로 천국에 주장하는 천국의 상속자로 내 신분이 지금 변화된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영적인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육신이 거할 내 집에 대하여서 이 소유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편하게 쉴 내 집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목적들이 하나더라고요. 집 사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 나는 장차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서 내가 짓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서 지을 내 집이 있어. 그 집을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특권을 누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나의 삶은 지나갔으니 죄 짓는 나의 삶은 지나갔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과거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요. 나는 이제 신분이 달라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세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대충대충 믿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 대충대충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실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나름이에요. 내 하기에 나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월을 아끼세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지금 예배의 질이 달라요. 우리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예배의 질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황금과 같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은과 같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돈과 같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아니하도록 똑같은 시간 안에서 주어진 똑같은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부르셨다? 우리를 창세 전에 부르셨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형준 형제님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양정은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고 믿음의 가문에 들어와서 있다가 오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박형준 형제님의 영혼을 이제는 신분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기억하셨단 말이야. 나를 아셨단 말이야. 나의 길을 예비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이제는 그 표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다 이제는 동참하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지 않았었던 내 모습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중생의 경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 입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잡으면 없어질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너희는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여러 가지 죄 안에서, 더러운 것 안에서, 욕심 안에서 너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방탕함의 그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하고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죄악 안에 있는 너희의 모습을 발견했거든. 이제는 너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자리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주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죽어서라면은 내려놓아서라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은 기꺼이 그 길을 택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분을 품는 마음에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분을 품는 마음도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랫동안 그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의 감정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그 감정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성령님께서는요,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라. 그리고 서로가 다 선한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여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 가장 근심하시니 죄 짓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인자해라.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온갖 더러운 음행을 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다 집어버려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책망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지혜로운 자처럼 살려면은,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해서 관찰해서 보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관찰해서 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희가 주의해서 관찰해서 보아야 하냐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요, 이 성도의 언행 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이 마음이 성도답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항상 너희의 언행 심사를 주의해서 잘 살펴보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짐을 누구나가 다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요. 문제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힘으로 삼고 내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원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짐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능력의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누구냐? 속해 있는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예수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바로 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잖아요. 의로운 사람의 그 앞날이 망하도록 영영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고요? 그럼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네요. 나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해서 이 원망의 열매를 거둘 일이 없겠네요.
열매를 거두는 그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걷고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를 걷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네요. 나는 주님께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은 망하지 않겠네요 라고 하면서 말씀의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똑같은 이런 환경 안에서 세상, 우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이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까딱하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우리가 말로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누가 봐도 빛이 삶이 아니고 소금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잘 주의해서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이 신분의 신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세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본질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본질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본질이 내가 가야 될 천국의 내 영광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벌써 우리가 타협의 물로 지금 내가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려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아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를 쉬어도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벌써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데 여기에서 죄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내가 과연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내 영적인 사람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걸리는 면이 참 많을 겁니다. 걸리는 면이 있다면은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본질로 돌아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말 들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 달라, 본받아야 돼, 사랑이 많아, 헌신하네, 저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라고 하는 그 귀한 시행이 있는 삶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삶, 시행착오를 줄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자신을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삶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세월을 아껴라,
이제는 너희가 이 세월을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이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 현실의 세계는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가야 될 내 영원한 내 집,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쓰든 못 쓰든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잘 쓴다 그래서 내가 48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그냥 누구에게 공평하게 24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간은 보세요. 내가 이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을 내가 빌려 쓸 수 있습니까? 빌려 쓸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요, 내가 이 시간을 딴 사람을 내가 딴 사람의 시간을 사서 내 시간으로 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한테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내가 대신 쓸 수 없고, 남의 생명을 내가 대신 살 수가 없으니, 보라, 지금 현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기회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너희가 결단할 것 결단하고, 너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시간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이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천국 백성 되기 위한 내 아름다운 내 신분을 잘 갖추어가는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월 낭비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는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세월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가도 다음에 갈 거야. 나 기도해도 다음부터 기도할 거야. 나 예배도 다음부터 드릴 거야. 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다음부터 드릴 거야. 시간을 다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에 속아서 지금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다음으로 미루고 사는 사람, 세월을 방치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기회인 것을, 이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 기회를 딱 잡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하나님께 100% 내가 장악당하는 일에 내가 막 나를 갖다가 나 좀 써달라고, 내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막 들이밀면서, 내 사업의 문제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의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라. 주님의 뜻은요,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뜻은요, 전하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감화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펼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의 종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해도요,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결코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철저하게 이제는 나를 갖다 맡겨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을 길로 삼고 이 말씀을 등으로 삼아서 너희가 너희의 삶에 있는, 앞으로 있는 돌짝발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주님이 이미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가시를 보게 하셔서 돌을 넘어가게 하시고 가시를 걷어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고 묵상하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는요, 나를 지도하는 많은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나를 가리키는 스승보다 더 그 명철함이 승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법도를 내가 잘 지켜 행하였더니 나보다 많은 경력을 갖고 살았던 많은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았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가 더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방법이 있고,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서 얻을 열매가 있고, 말씀 안에 내가 만들어지는 내 영혼의 아름다운 집이 다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 속에서 분별하라.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때예요. 성령 충만 주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말하고 성령의 생각하고 이제는 일을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성령 받아야 종교인이 성도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종교인이 신자가 되고, 성령 받아야 종교인이 제자가 돼요. 성령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으로 말씀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도가 되시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내가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의 천국에서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영혼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내 가족의 영혼 너무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족 영혼 중에 지금 건이만 빠졌어요. 건이는 다음 주에 꼭 다시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이 영혼도 중요하고요. 다 영혼이 다 천국에서 권사님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낮이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온 식구 다 천국에 올라가서 만나자.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건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건이 꼭 다음 주에 데리고 오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오늘 내가 내 삶의 기회의 삶으로 삼고 나 이제 주님 만나서, 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 천국 백성 될 거야라고 하는 이 각오가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제가 아까 우리 건이 아빠 딱 들어오는데 수천 명을 뒤에 들고 오는 것보다 더 기뻐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왔으니까. 천국 백성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여셨으니까 이제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기회를 꽉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고 성찬을 위해서 기도드리세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날을 내가 잘 선용해서 이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거듭나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